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색하시죠? 네. 제가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올라와 있어서 저도 어색한데 피차 어색하지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태어난 분 계십니까? 스스로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태어나셨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 인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실 테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어떤 분들이셨죠? 예, 좋으신 분들이셨습니까? 예,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또 안 좋은 기억도 부모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하지만 나를 안아주셨던 그 기억들, 흐릿하지만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느낌은, 그 기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추운 겨울 호빵이나 붕어빵 하나씩 사 들고 오시면 그것으로 참 즐거웠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다들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또 요즘 같은 휴가철은 우리 부모님이 휴가를 내서 같이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면 굉장히 그것이 추억에 많이 남아서 여전히 그것이 마음에, 가슴에 담겨져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내색은 하지 못해도 속으로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느껴졌고 그 추억이 남아 있어서 부모님의 그 사랑,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의 계신 분들이 거의 부모님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자녀를 낳고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또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또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들 그렇게 불리우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위에 그것이 제목이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목으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런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라고 하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등장하고 또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둘째가 하루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뭐 이런 거겠죠. 지금 아버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버지, 조만간 돌아가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유산 미리 주십시오. 어차피 저한테 주실 거 아닙니까? 유산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유산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예. 아버지, 저 아파트 저거 안 쓰는 아파트 명의 저한테 넘기시죠. 제가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을 부모님 한 명도 없겠죠. 한 명도 없습니다. 화가 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허탈하고 황당하고 화도 나고 내가 잘못 키웠나? 이 자식을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상관이 없겠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13절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돈을 받자마자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 돈을 다 허비해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도박빚 하루아침에 몇십억 다 날려버리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14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그 신분이 하락했습니다. 신분이 비참해져서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아주 비참하고 아주 끔찍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신세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수중에 다 돈도 떨어졌고 나에게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는데 아버지의 집에는 나보다 풍족한 품꾼이 더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아버지한테 한번 가볼까? 아버지한테 가면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서 그래도 굶어 죽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종종 강원도의 강원랜드라는 그런 카지노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개장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 재산이 거의 다 날아가 버린 사람들인데 마지막 그 희망을 놓지 못해서 오늘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거기에 남아 있다가 결국 그 동네는 그 모텔들을 보면 자살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가면은 생명을 끊는 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조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 것이다 라는 작은 희망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절에 뜻밖의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같고 때려서 보내버려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매일매일 지켜보며 멀리서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들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면서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저 멀리서 아들 같은 형상이 보이자마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기서부터 지금 아버지는 달려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걸어갑니까? 아니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고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이 둘째 아들은 어디서 생활을 했죠? 돼지우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비참한 몰골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들이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21절에 아들이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나.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가장 좋은 옷에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깁니다. 냄새나고 거짓골을 했던 그 둘째 아들을 이제는 가장 좋은 옷과 반지와 또 이제는 신발도 없던 그 둘째 아들을 신발을 신기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미 자기의 분깃을 가져가 버린, 유산을 가져가 버린 그 둘째 아들을 내어 쫓기는커녕 그 둘째 아들을 극진히 환영하고 그 둘째 아들에게 용서를 베풀며 자신의 또한 모든 것을 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주고도, 이미 다 주고도, 자신을 배반해서 떠나갔어도 다시금 돌아오면 그 아들을 용서하고 감싸 안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첫째 아들도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나가서 방탕하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할 때에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에 28절에 나오지만 그가 노하여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집에서 몇 년 동안 아버지를 보필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송아지는 커녕 염소 새끼조차도 나에게 준 일이 없구나. 이 방탕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첫째 아들의 모습도 역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둘째 아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남아있지만 역시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비유에서의 주인공은 아들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잘 나타납니다. 두 명의 아들이 있지만 작은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다 날려먹고 첫째 아들은 그런 둘째 아들이 못마땅해서 시기하고 울분을 품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으면 됐다라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아있는 아들을 만났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몇 년 전 한 기업에서 한 영상을 만들어서 아주 감동을 줬던 그런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원들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자녀들에 대한 설문지였습니다. 아이와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또 아이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지, 또 핸드폰에 아이 사진이 몇 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원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씩 그 질문들을 채워 나아가다가 그 질문들이 이제 질문의 내용은 똑같지만 바뀌는 내용이 아이에서 아버지로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와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아버지 주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핸드폰에 아버지 사진이 몇 장이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제시하니까 선뜻 그 질문을 체크하지 못하는 사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영상으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더니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아버지께서는 하시는 말씀들이 아들한테 내가 부족해서 더 해주고 싶은데 더 챙겨주지 못해서 더 가르쳐주고 더 뒷바라지 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러지 못한 게 참 미안하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서 울컥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죠. 자식이 못나서, 잘 못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못 챙겨줘서, 더 많이 못해줘서, 더 가르쳐주지 못해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식이 더 잘 못 나갈까봐 그런 걱정들 때문에 참 아버지의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비유에서 나오듯이 자신의 분깃을 이미 나누어 주고도 더 줄 것이 없는지, 더 줄 것이 없는지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까워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재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유산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더 달라고 몸부림치는 죄인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를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 자식이 죽든 말든 저 녀석은 혼쭐이 나야 돼 라는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자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여전히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쾌락을 쫓아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 방탕한 둘째 녀석을 내쫓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와 어떤 조건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해주셔야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가 돈을 많이 주어야만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재밌게 해줘야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많은 유산을 물려주셔야만 아버지가 되십니까? 아니시죠.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대단한 집에서 살게 하고 대단한 유산을 물려줘야만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시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더 주십시오. 뭘 더 달라고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처럼 욕망이 가득 차서 뭘 더 달라고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조건 없이 다시금 돌아온다면 받아주시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냄새나고 더럽고 거짓골이 된 우리를 변함없이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뭘 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리고는 그 죄인이 우리같이 이 더러운 죄인들이 돌아올 때에 큰 잔치를 벌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을 끼치고 죄를 마음껏 저질렀던 우리지만, 그런 아들 딸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살아 돌아왔다라는 그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뭘 더 달라고? 뭘 더 채워달라고? 이번에 100만 원만 채워달라고?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뭔가 예뻐야, 뭔가 많아야, 뭔가 대단해 보여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깨달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앞에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사랑의 전달자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